반갑습니다.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전산 종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셨어요? 안 가신 분들은 할 말이 없으신가? 저를 쓸고 눈을 안 맞추시네요. 익산 성지에 사는 즐거움이 또 한 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즐거움으로 일주일을 1년을 잘 살 수 있는 정신의 보감을 장만하셨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월 교환한 마음공부 책자 교화단회를 앞두고 매월 마지막 주 법회는 교환한 마음공부 책자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새 교환한 마음공부 책자 단장님들 받으셨죠? 예, 받으셔서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연마하시고 다음 주에 교화단회 때 더 즐거운 교화단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월 교환한 마음공부의 책자 실린 법문은 정산종사 법어의 법품편 19장에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가? 어떠한 사람이 눈이 밝은 것 같아요? 자기의 걸음을 잘 살피는 이가 세상에서 참으로 눈이 밝으니요. 어떠한 이가 귀가 밝은가? 어떠한 이가 귀가 밝은가? 60에서 70 데시벨 그 소리까지가 가장 편안한 소리고 70을 넘어서면 고성이 되어서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잘 듣는 귀가 어떤 귀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귀가 밝은가? 알뜰한 충고를 잘 듣는 이가 이 세상에서 귀 밝으니라 라는 법문을 내려주셨는데 그 법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눈이 밝으니 젊었을 때 다 눈이 밝으셨죠? 몇 가지 갔어요? 2.5 더 밝은 사람도 있었어요? 3.0도 있나요? 눈이 보통은 2.0에서 2.5까지 가장 젊었을 때 밝은 눈이었는데 지금은 몇이에요? 안경이 제일 두꺼우신 분이 누굴까? 아마 돌아가신 범산 이공자 목사님이 안경이 제일 두꺼우셨을 거예요. 우리 선지님 중에. 근데 우리가 보통 눈이 2.0에서 2.5 사이가 보통이라고 하면 그 몽골족이나 또 모겐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들은 눈이 엄청 밝대요. 그래갖고 4.0에서 9.0까지 시력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들은 광활한 천지를 다니면서 말을 달리고 달리기도 하고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저 넓은 허공을 바라보고 구름을 보면서 보통 2m 내지 3m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시력이래요. 그러니까 뭐 9.0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력이지만 그렇게 눈이 밝은 사람이 우리는 작은 글씨도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뺐다 벗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2m 내지 3m 300m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족들은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이 아니고 환한 대지의 대륙을 달리고 또 빌딩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구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서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의 이 눈을 잘 관리해서 언제까지 써야 되겠어요? 가는 날까지 써야 돼.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쓰시도록 하고 그렇게 눈이 밝은 그들도 결국은 눈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뭐 있어요? 코가 있고 눈썹이 있는데 그들이 눈이 다 밝다고 해서 코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만 봐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이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자연히 변화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를 잘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 공부인의 불법을 생활하고 생활 속에서 불법을 빛내는 우리 공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 교단 마음공부 책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부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요? 숯컴댕이가 묻었겠죠. 숯가루가 묻어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가서 세수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묻은 사람이 세수를
묻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묻은 사람이 가세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보니 저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으니 나도 불뚝 청소를 했으니 나도 분명히 묻었을 것이다 하고, 묻은 사람은 의원이 나는 맑은 얼굴인 것처럼 있었지만 그 이야기에서 우리 교도님들도 공감이 되시죠? 상대방은 어쩔지라도 나의 본 모습을 보기는 참 어렵다. 눈이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눈은 육신의 눈이지,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밝은 눈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누구라 그러셨어요? 눈이 밝은 사람은 자기 그름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했고, 귀가 밝은 사람은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라한이치 법문에서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다.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 눈이 밝은 사람이다. 아상이 떨어진 사람은 왜 눈이 밝은 사람일까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야 하고 나라는 것에 꽉 묵혀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딱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어. 나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내가 가진 지위나 내가 가진 명예나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내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내 것이 있어요? 뭐가 영원한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한 공덕, 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베푼 무상보시,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나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물과 불과 흙과 바람으로 어느 날 다 사라져 가요. 어느 날에는 차차차차. 그러는 것처럼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많이 보시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아침에도 줌으로 접속해서 자선을 하고 저녁에도 연부를 통해서 나를 밝히고 맑히는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 있는 얼굴의 눈은 무엇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무형한 마음의 눈을 깨치고 보면, 마음의 눈을 깨치고 보면 12의 일과 대소요무 이치를 골고루 잘 알아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복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만사만리를 통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된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아상이 있음으로써 나를 키워주기도 하지만, 어느 경국에 가서는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좀먹게 하고 나를 망하기도 한다. 나를 불행한 늪으로 빠져들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 밝은 이는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고, 그 아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공부표준 일상수행의요법으로 잘 표준 잡아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밝은 눈이라고 하셨죠? 자기의 그름을 잘 살피는 사람이 밝은 눈을 가졌다. 자기의 그름. 그 그름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바로 아상을 떼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아상을 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수행의요법 1조가 뭐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2조, 어리석음도 3조, 그름도 없는 3가지를 표준 잡고 공부를 해야 아상을 떼는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또 그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본래 자리, 저 청정 법신불의 그 자리에 자꾸 합의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나를 살피는 공부, 밖으로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으로 이제 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었죠. 어느 때부터였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정사님은 어느 때부터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30대 이상이 되면서부터 약간 그 신체적인 변화가 온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우리 부교무 둘하고 살면서 제가 청소년실에 있는데 뭘 질문을 해요. 그럼 벌써 듣고 가야 되는데 안 듣고 가면 사무실에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와서 다시 야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잘 소리를 안 들으니까 안 들리니까 항상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하고 그 말하고 있는 부교무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잠깐 참고 기다려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자기를 보러 갔다가 안 들린다고. 야 거기서 말하면 내가 안 들려. 이렇게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이가 이제 30이 조금 요새는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소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귀가 어두워지지만 귀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눈이 불편하니까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귀가 불편하면 귀를 또 잘 들리게 하는 그 과학자들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는 양양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어떻게 알아? 나이가 들면 귀가 약간 안 들려야 된다. 왜냐? 잘 안 들려야 살기가 수월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 들리면 나의 흉보는 소리, 내가 안 들어도 될 소리 다 듣게 되거든요. 조물주께서 학자 조물주인 우리들이 장장한 나이가 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적당히 듣고 살으라는 뜻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귀가 잘 듣기, 귀가 밝은 사람은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누가 남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아요? 저 밑에 부하니 잘 들을 것 같아요? 고수가 잘 들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응? 존경하는 사람이 잘 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옛말에 관상을 딱 보면 뭘부터 봤어요? 눈을 봤어요. 그리고 눈이 밝은 눈을 보고 또 귀를 봤어요. 그래서 귀가 크면 아이고 부처님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귀가 크다는 것은 그 경청할 수 있는 타고난 구조, 타고난 복. 귀가 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늘 사람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귀가 이리 달린 귀 말고 마음의 귀가 더 커야 되겠지만 우리 원불교인들은 우리 귀가 작은 사람들은 입이 큰 사람, 눈이 아니라 입이네. 입이 큰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이 없고 자기가 이 세상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먼저 얼굴을 볼 때 입을 보고 귀를 보는데 귀가 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고난 모습 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했고 대산종사님께서는 한 사람의 앞길이 잘 열리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앞길이 잘 열리는 첫 번째 길은 충고를 잘 들어야 된대요. 충고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새해부터 2월부터 공부하도록 하신 것이죠. 귀가 큰 남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대산종사님께서도 이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모시고 살 때 출가한 지 몇 년이 안 된 대산종사님께서 야 너는 사막 공부 중에서 너가 어디에 편중돼 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자꾸
어디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이냐 사리연구냐 작업치사 중에서 어느 부분이 네가 편중되어 있느냐 하고 자주 물어보셨다. 그때 잘못을 지적받을 때에는 대산종사님 어릴 때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섭섭한 마음을 꾹 참고 또 어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서 그런 사람이 남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인이다 라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충고를 잘 듣는 이는 우리 그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청수성이다 라는 어디에 나오죠? 성립품 법문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변산제법성지에 갔을 때 변산구공로에 갔을 때 내려주셨던 법문 청립성수성이다. 돌이 서서 뭐예요? 물소리를 듣는다. 돌이 귀가 있어요? 있어요. 없지만 물이 흐르는 소리,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들이 가서 왁자지껄 하는 그런 모든 소리를 돌이 서서 들을 뿐, 돌이 그건 잘못됐어, 바람이 왜 이렇게 세게 불어, 오지마, 물소리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우리가 가서 떠들면 떠드는 그 소리 모두를 다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석립청수성, 돌이 서서 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귀가 큰 사람, 남의 충고를 잘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관대장자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는 표준을, 공부 표준을 잘 잡아주셨다. 공부 표준 일상승의요법 9가지 중에서 자성의 정과 해와 개를 세우는 공부와 함께 이 나머지 6가지를 잘 지키면 이렇게 잘 보는 밝은 눈과 잘 듣는 크게 들릴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하수보다는 고수가 더 잘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다 하수가 아니고 다 어때요? 고수잖아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고 할머니이시고 할아버지이시고 기관에서도 장이시고 또 어느 기관의 센터장이시고 이렇게 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입은 어떻게? 작게 입은 작게, 귀는 어떻게? 크게,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난세를 살아가는 비결에 으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이 밝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 눈이 밝아도 자신을 늘 살필 줄 아는 사람, 귀가 밝으면, 귀가 크면 남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항상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고, 우리 요번에 문학교당에 새로 오신 보자 교무님, 법포를 받으신 보자 교무님이 원불기 신문에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입이 커가지고 늘 외로웠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공부 교수를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은 어때? 많이 가르치는 게 주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가르치고 주위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수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난 앞으로 귀가 큰 사람,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글을 어머니 신문에 언제 한번 기고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님을 보면서 그 권정도 교무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고 나도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낮추고 견성을 잘하는 사람이 성품자리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견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잘 낮출 줄 알고 남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이 참 견성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들도 아상을 떼는 공부, 남의 충고를 잘 듣는 그런 공부이 되어서 올해 갑진년 한 해가 더욱 값지게 보람차게
안전하게 보내지기를 염원 올립니다. 다 잘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